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26절인데요 26절에는 사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25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5절 봉독할 때 16절 따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합독할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우리 지체들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의 원로가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실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데 그 유언을 남기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지당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홍 목사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목사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구나.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말씀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 가장 베이직을 소홀히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지당하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끝까지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평생을 유대 사회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follow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하나님 잘 믿는구나. 여러분 그런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의 삶에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너무 중요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예배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예배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성전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사랑만 관용으로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분노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매매하는 자의 상을 뒤집고, 그죠? 오늘 이 환전의 테이블을 뒤집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이 비둘기의 의자를 뒤집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뒤집을 만큼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물리적인 힘을 쓰신 곳이 바로 이 패시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폭력을 쓰시면서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던 게 뭔가 모르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로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강도라고 하는 뜻은요, 좀도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파괴하는 자 또는요, 이 폭력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유대 당시에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만 썼냐면 여행객들을 골라서 갈취하는 무장 강도들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산에를 가다 보면 여행객들 있잖아요. 그들을 덮쳐가지고 결국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무장 강도를 말할 때 이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 됐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Converted value, 완전히 악하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중에 Run away from the church, 잘못된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쳐라 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예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타락한 것이 이 말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를 가면 왜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면 영이 죽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영이 죽는 것처럼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영이 죽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이 빠져있는 교회, 예배의 본질을 정말 목숨처럼 중수하는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오늘 이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그런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예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소외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편리주의를 표방해서, 편리주의를 가장해서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만 가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오늘 여기 보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뭐죠?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유월절에는 특히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순례자들이 많아요. 원근각지에 디아스포라 되었던 자들이 많이 밀려와요. 근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면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 근데 성전세를 이 제사장 그룹들이 아주 강교하게 뭘로 정해버렸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로 하면 세겔로 정해버린 거예요. 세겔. 두로의 세겔이라고 화폐. 당시에는 화폐가 3개 있었습니다. 3종류.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두로의 세겔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시에 가장 편만하게 쓰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렙돈, 드라크마, 푼돈, 페니, 이런 것들이 그 주요 3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가장 많이 썼었던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신들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로마의 우상이 적힌 것은 우리의 성전의 창고에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환차익, 이 화폐를 교환하면서 거기서 환차익을 받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차익을 보게 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당시에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반세겔이 얼만큼 되냐면, 뭐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200불 정도 돼요. 200불 정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드라크마와 렙돈을 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 그죠? 그 돈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활비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 과부가 있죠. 성전에 헌금했던 과부, 그죠? 그 과부가 얼마 넣었죠?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의 전부를 넣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의 전부를 넣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1불 50이에요. 1불 50. 2렙돈이 1불 50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2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자가 200불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 환차익까지 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릴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렸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부담감밖에 안 드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교회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돈만 앗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 그런 것으로 예배를 아예 다 몰아치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소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소외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자는 더 편해졌어요. 더 편해진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는, 그것도 못하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비둘기를 얹은 의자를 뒤집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시 이것이 가난한 자가 힘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위한 재물을 따로 팔았으니까요.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소위 꼼수를 써가지고 이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온 자들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흠을 잡아가지고 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성전의 희생 제물들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여러분들, 그때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부자한테는 더 편한 거예요. 일종의 이건 종교적인 서비스,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배 올 때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편하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요, 그 공간이 마치 어떻게 되냐면 VIP를 위한 라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게 되고, 부한 자들은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것은 내가 돈만 있으면 나의 해야 될 모든 제사를 해서 나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제일 빠져버립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빠져버리고 제사의 목적이 빠져버려요.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그 예배의 시작. 근데 이 편리주의라고 하는 틀에 gat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예? 저는 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파킹랏이 얼마나 좁은 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걸어가잖아요. 예? 이 5마일 지역 안에서 다 걸어가야 돼요. 왜? 차를 탈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편리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한 문락 전에 파킹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우리 믿음의 연수가 있는 분일수록 안에다 파킹하지 않고 밖에다 파킹하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빠지고 있는 건 뭐냐면 상한 마음이에요. 제사를 향한 상한 마음, 예배를 향한 상한 마음.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깨달은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편 51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래, 제사 드리지 말라, 문자적으로 드려지는 행위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17절 뭐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정이라, broken spirit,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자신이 사랑하는 어린 양을 집에서 가져오면서 이 양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이 양이 그냥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뼈가 부스러지면서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그 과정, 이고 지고 오는 동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도다 하면서 broken spirit, 이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이거든요. 이 상한 심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치루었다, 참석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모든 예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예배가 아니면, 유일한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예배에 올 때만 하나님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왜? 나의 죄의 애통함,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에 대한 broken spirit,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략질 당하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지옥 같은 인생이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예, 제가 저희 큰 아이랑 살고 있는데요. 예, 한 번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메모를 붙여놨어요. 저 보라고. 그냥 뭐가 붙여져 있냐면 아들 잔다, 한국말로. 예, 아들 잔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 왜 붙였나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새벽 예배를 가잖아요. 가려면 새벽 3시부터 깨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깨니까 저 혼자 그냥 깨서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안 하고 치카치카 이빨을 닦는데도 막 왁웩하고 그것만 하나요. 샤워하죠. 막 또 물 털죠. 막 팬 돌아가죠. 이러니까 얘가 한 6개월을 참더니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무심하게 들으니까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잔다. 그게 딱 붙여놓은 거죠. 잠을 못 자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도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요, 우리의 죄는 우리 삶을 망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우리 인생은 nothing but that. 딴 거 없이 죽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예배를 경험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이 아무리 바빠도 충전하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핸드폰 충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가? 예배는 정말 예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핸드폰만큼 예배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답게 대우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열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 삶을 통해선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임무가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교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의 짐 가운데서 놓여짐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너무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요, 좀 친교하면서, 친교도 예배니까 서로 크게 웃으면서 친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살아나는 게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바짝 말라버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19절과 20절, 21절에 보면은 렌즈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베드로가 발견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왜 저주했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입은 무성한데, 이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사인은 많은데 전혀 그 안에 어떤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 무신론자가 됐어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봐, 예수님은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그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때도 아닌 열매 맺지 않았다고, 그래 저주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문학적 소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인간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무화과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과
모든 무신론과 모든 불신앙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잖아요. 왜 이게 베드로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제자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의 통역사, 마가의 동역자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경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든 사랑이든 듣기만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간절하게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주신 의미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메말라 뿌리가 말라진 신앙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가 뭔가요? 열매.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자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주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열매의 정의예요. 그렇죠?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오늘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을 상실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으려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연상혁 집사님하고 김민아 집사님 이렇게 가시는 또 과테말라를 우리가 7월 달에 가게 됩니다. 7월 첫 주에. 여러분 평생에 선교 안 하신 분들 꼭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삶의 쳇바퀴를 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나를 보냈구나. 내가 쓸모 있구나. 이게 어떤 거냐? 나의 쓸모감. 내가 누군가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최철한 씨가 연탄재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너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의 인생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불살아 본 적이 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우리 인생이 연탄재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언제 오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소용이 되었을 때, 내 자녀가 나로 인하여서 성장할 때, 그게 우리의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열매이며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한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최소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국한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삶 속의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서 나타나요. 무화과는 전체적으로 2번 1년에 열매를 맺어요. 3월과 4월에 맺게 되는 소위 햇 무화과라고 하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본 열매에 해당되는 넛 무화과라고 해서 8월 9월에 되는 우리 무화과 테헤란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테헤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테헤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숭아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본 열매예요. 이건 당도가 높고 아주 상품 가치가 높고 수확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주로 많이 먹었죠? 예. 자 여러분 어느 게 테헤란 본 열매일까요? 여러분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에요. 빨간 거. 예. 그런데
이 열매 전에 맺게 되는 열매가 3, 4월에 봄에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파괴예요. 파괴. 옆에 있는 건 이것은 볼품도 없어요. 작기도 작아요. 그러면서 당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람들이 수확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먹었느냐? 나그네들이 먹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배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찾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삭도 없었을 때 저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파괴의 열매조차 없는 삶, 그 파괴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그렇게 큰 열매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된다.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사랑, 그죠? 잘 지냈어, 요즘 힘들지라고 말하는 이런 작은 말들, 누군가를 힘내게 하는 작은 말들, 누군가를 예수께로 이끌려 노력하는 그 작은 것.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면요, 전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전혀 내 삶에 온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지,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조그마한 노력도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제부터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작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이 이 숨겨놓은 이 무화과 장치에 대한 이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보잘것없는 파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본 열매, 테헤란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테헤란이라고 하는 이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파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질 때에만 우리 삶에 정말 구원의 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호산나요. 호산나.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고요 찬양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땅에 깔고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열매였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왕으로 모셨던 예수를 4일 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뭐라고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예배는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묵상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알맹이를 보면 파괴의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깨달게 알도록,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깨달아 알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분명히 이렇게 말라가는 신앙이 된다,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있는데 서울에서 한 장로님이 큰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했냐면, 예수 믿는 분 중에서 자기 교회에 주보를 가지고 식당에 오면 디스카운트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교인들을 섬기는 감사의 프로모션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서 어떤 반향이 왔냐면 역풍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난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행사가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국은 기독교 자기들끼리의 축제를 하는구나, 배타적인, 남들의, 자기들만 옳고 남은 틀리다, 그리고 구분짓고 차별하는 종교 카르텔, 종교 파워를 행사하는 거구나.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와야 하는 곳인데 나는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있어요. 얼마나 우리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 말씀, 너희에게 파괴의 열매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누군가에게 차별의 공간이 돼요. 가난한 자를 몰아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내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들이 환전소를 만들고 우상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을 파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요, 완전히 차별적으로 구획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쪽부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코트, 뜰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요, 절대로 성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코트가 뭐냐면 여인들의 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갈 수 없는 뜰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과 성직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안에 뜰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다가 이 환전소를 만들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 나도 모르게, 장로님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왜?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blessing to bless other, 복에 근원된 자의 삶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최근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최근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근 10여 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막이 완전히 꽃으로 바뀌는 현상, 슈퍼 블룸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대요. 특별히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사막 지역이 있는 데스 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내셔널 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우. 4월까지니까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왜 이러냐? 알고 보니까요, 사막에도 씨앗이 있대요. 이 사막에 날라드는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땅에 다 쟁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최대 강수량,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씨들이 물과 기후가 딱 맞으니까 완전히 만개하면서 개화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너무 축제 같은 시간이 되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죽은 것 같은 게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 교회만 오면 죽었던 자, 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모든 씨앗, 숨겨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파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물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꽃을 만개하고 개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최소한의 파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때문에 예수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르지 않는 삶이 되려면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편리를 쫓아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도 만족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뒤집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물리적 행동을 마다하지 아니고 지키려고 하셨던 그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한 가지의 생각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빠져도 되는 예배, 주님은 이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자, 의를 갈증나하며 갈망하는 찬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공예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 일을 행하사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채워 주. 목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잃은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서 하나님 이 열방이 하나님 이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역사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슈퍼블룸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의 상을 뒤집는 일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중에 혐의를 발견하게 되거든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기도하는 것, 주님에 붙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부도를 당했어요. 암을 만나서 괴로워요. 근데요 내가 주님을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붙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주님의 인내의 열매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죠? 내가 미워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인내가 그로 하여금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파괴를 넘어서 테헤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도 주님께서 맺히게 한 열매를 달라고, 주님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인내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평강의 열매로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 생겨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강도의 소굴과 같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주의를 앞세워서 주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완악함이 바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를 보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상 가운데
개독교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 종교 카르텔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악한 명칭이 붙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 사두개인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사람이, 하나님 일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파괴의 열매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최소한의 열매라도, 그 작은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며, 하나님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슈퍼 블룸의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 커뮤니티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슈퍼 블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파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나로 인하여서 살리는 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들,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